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죠.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일까요? 예, 화장실에 가장 많이 붙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좀 깨끗이 사용하라는 의미로 아마 이런 문구를 써놨을 텐데, 사실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요, 잠시 머물다간 그 인생의 흔적을 돌아봤을 때 우리의 믿음처럼 우리가 지나간 흔적 역시도 아름다워야만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온 지 벌써 17년이 지난 그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동안 야곱과 가족들은요, 요셉 덕분에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았죠. 아들 덕분에, 동생 덕분에 여러모로 풍족하고 넉넉한 삶을 살았으면 물론이고 또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세월을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1절 중반절 보니까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이가 들자 이 야곱도 병이 들고 유약해지더라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였느냐,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힘을 내어 침상에 앉을 정도라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를 내야만, 또 온 힘을 다해야만 침상에 걸터 앉아 있을 정도로 그의 몸이 병력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지나간 흔적을 이제 살펴보고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병약한 상황에서 야곱이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일어났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병약한 야곱이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그렇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고대 세계관에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임종 전에 하는 축복이 가장 큰 효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야곱의 축복이 펼쳐지게 되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주는 이 축복 속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야곱의 축복에는요, 많은 유산 중에서 믿음의 유산이 가장 고귀한 유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힘겹게 침상에 걸터 앉은 야곱의 입에서 뜻밖의 한마디가 탁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하려면 축복하면 되는데, 축복하기 이전에 뜻밖의 첫 마디가 딱 내뱉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3절이에요. 우리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러분,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입니다. 하늘과 땅에 놓인 사닥다리를 경험했던 곳, 그리고 20년의 피난사례를 마무리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곳, 거기가 바로 베델이잖아요. 여러분, 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 전에 베델, 이 루스를 언급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그 이유는요, 지금 야곱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자기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강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젊은 시절에 이 야곱은요, 장자권, 눈에 보이는 유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든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고 늘 그것에 목매어 살았던 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인생의 마무리를 하는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가온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야곱은 성숙해진 거죠.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산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유산, 믿음의 유산에 집중하고 그 유산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요셉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옆집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가 있는 왕궁에서 고센 땅까지
이 궁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까지 자기의 자리를 비우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는 할아버지는 야곱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요셉 자신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요셉이 많이 가지고 있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의 권한과 축복 능력이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 부와 지위를 물려줄 수 있는데 왜 굳이 별로 줄 것 없는 야곱에게 가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진짜 그럴 이유 하나도 없음에도 고센까지 데리고 간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떤 유산보다 아버지가 물려주는 축복, 즉 믿음의 유산이 가장 소중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우리의 자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이 있어요. 그것은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대단한 주의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남겨주신 은혜와 믿음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그걸 남겨주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의 자리를 깨우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직 믿음의 유산만이 진짜이고 믿음의 유산만이 가장 소중한 가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야곱이 평생 자신의 믿음의 경지를 돌아봤을 때 얻은 교훈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그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가치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그 유산 남기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한 새벽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에는요, 성도의 마지막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과연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바로 두 가지인데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누구냐는 거죠. 또 10절 하반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가까이 찾아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안고 입을 맞추는 거죠.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게 과거에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 닮은 꼴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27장에서 아버지였던 이삭과 아들이었던 야곱의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사람 모두 다 나이가 들어서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물을 판단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아버지 이삭과는 달리 야곱은요, 생생하게 하나님과의 베델의 약속을 기억해내고 있다는 거죠.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으로 너무나도 강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과거에는 영육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던 이삭, 그가 야곱에게 속아서 결국 축복을 잘못 빌어주게 되지만 현재의 야곱은 달랐다는 거예요.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으로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전달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양아들이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약속의 상속자로서 그 맥락을 이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쇠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강건함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저분 참 평생 저렇게 영적으로 강건하게 살아가는구나. 저분의 저 강건함이 참 멋있구나. 우리는 다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그 지켜내는 모습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모습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모두 다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렷한 영적인 지각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복을 후손에게 전달할 줄 아는 멋진 영적인 거장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멋진 인생의 끝자락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의 가치를 알고 갈망하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생의 끝자락에 더욱 굳건한 영적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늘 갈망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베풀어 주시는 그 믿음의 유산을 늘 갈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을 갈망하는 인생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주님 주시는 강건한 역종 권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어도 또 세월이 흘러가서 우리의 육신의 흔적이 남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깨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